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 불연속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서 고생을 한다든지, 중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한다든지, 부부관계 위기가 찾아와 힘든 시기를 보내든지, 또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생겨서 고통의 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크게 절망하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부분만 없으면 완벽한데, 그리고 너무나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를 든 경우처럼 사람의 인생의 불연속 같고 빼어버렸으면 싶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값지고 의미 있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세겜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야곱의 생애에서 바로 그런 부분과 같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가나안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또 삼촌 라반의 추격이 있었지만 거기서 지켜주셨고, 형 에서의 만남에서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가나안 땅 세겜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릅니다. 야곱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살펴볼 세겜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맥을 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다시 과거로, 안 좋을 때로, 아무것도 없던 때로 되돌리는 것 같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수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세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하란에 있을 때 야곱의 첫 부인인 레아가 6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머물 때 디나가 이제 청소년기 나이에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기 때는 옷이나 음악이나 새로운 문화들에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어느 날 디나가 세겜 지역에 축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큰 시장이 열렸는지 호기심 때문에 구경을 하러 혼자 가게 됩니다. 그곳의 여인들의 옷이나 화장하는 거나 장신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 자체만 보면 디나가 부도덕했다거나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경솔했고 조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나가 그곳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곳의 주장인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 이름도 세겜이고 그 지역 그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이름과 그 지역이 같은데 그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세겜은 디나에게 수치스럽고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욕보인 후에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막 사랑하다가 욕보인 후에 더욱 미워하면서 그의 집에서 강제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위로하면서 결혼을 이제 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이제 야곱에게 찾아가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해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예.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경제적인 큰 이익이 생길 테니까 디나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디나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주는 것을 시작해서 두 종족 간에 이 딸을 서로 주고받는 통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땅에 너희가 살면서 매매도 하고 재산을 늘리라는 겁니다. 하몰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이제 제공을 하면 그 약속을 하면서 야곱을 설득합니다. 야곱과 같은 그 이민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로부터 이 고통과 또 피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입든지 폭행을 당하든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죄의식이 있다고 해도 뭐 양심이 조금 찔릴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그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너무나 불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이제 제안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유익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보상만 잘해주면 다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식인 겁니다. 그리고 하몰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통혼은 율법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딸을 주거나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의 제안은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제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디나의 소식을 먼저 듣게 됩니다. 디나 일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5절 끝에 보면 잠잠했다고 나옵니다. 야곱이 잠잠했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탄식하면서 너무 괴로워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야곱은 디나 일에 대해서 크게 힘들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디나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또 이렇게 수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디나 일에 관련해서 크게 분노를 하는데, 시므온과 네위가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보복을 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아들들이 한 일이 자기에게 끼칠 피해만 생각하면서 이제 화를 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딸이 당한 일로 인해서 막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또 그 아들들이 아주 큰 악행을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나에게 혹시 올 피해들, 내 목숨을 혹시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디나 일에 대해서 왜 이런 태도를 갖습니까? 디나는 그 레아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 이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이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 참 이렇게 소극적으로 무관심으로 이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 중간에 보면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는 거예요. 특히 레아의 아들들이면서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더 크게 분노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제안하는 게 뭡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예. 우리 종족은 할례를 받아야만 서로 이제 통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있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보복하고 싶은데 그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훨씬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에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3일째 되는 날 그들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할례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이방인 남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 기회에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불경한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부모님들을 봉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데 모든 것을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을 핑계 삼아서 그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말이 바빠서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바빠서 부모님도 찾아뵐 수 없고 또 아내가 부탁을 해도 그걸 들어줄 수 없고 또 가족들과 신의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있지만 부담스러울 때 너무 이렇게 바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아내가 또 옆에서 그래요. 바쁘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거 이렇게 다 동의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이제 어떤 책임에서 빠진 적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도 하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것도 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자기 동족을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세겜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리 큰 예물을 요구한다 해도 얼마든지 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요구한 것은 예물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그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성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말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네,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진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종족이 우리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다, 이 얘기만 합니다. 야곱의 종족의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야곱의 종족처럼 할례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그날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는 세겜의 결혼 때문인데 그 얘기는 싹 빼버리고 경제적인 유익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해관계가 있으면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거나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제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낚시를 해보면 그 물고기들이 미끼를 먹이로 아는 줄 알고 물죠. 물면서 딱 이제 낚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물고기 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투자를 하면 200%, 500%로 되돌려준다. 여기에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반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겜 백성들에게 그 일어난 일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야곱 종족의 이 재산이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 자신의 재산이 약탈당하게 되고 야곱의 종족이 그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믿는 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거나 돈을 따라가거나 돈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다 돈으로 움직여요. 돈으로 다 판단합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돈. 결혼도 돈이고 뭐든지 선택도 다 돈이에요. 직장 선택도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돈으로 이제 하기가 쉬운데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돼요. 청년들이 취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취업을 할 때 얼마나 연봉이 주나 얼마를 주나 이걸 이제 안 볼 수가 없어요. 돈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에 다 기준으로 신앙생활 어떤지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걸 이제 딱 판단을 해야 되죠. 이 돈이 이제 따라오도록 해야 되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따라오도록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걸 그걸 이제 기대를 해야지 우리가 이 돈을 쫓아서 가면 안 됩니다. 돈을 쫓아서 가는 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영혼까지 이제 빼앗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몬과 레위의 사륙입니다. 우리는 이 남들로부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큰 손실을 입거나 우리 가족이 육체적인 상해를 입거나 또 명예를 훼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신분에서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과 상식 안에서 보상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상대방만큼 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게 악하게 막 피하고 상대가 그럴 때
똑같이 이제 악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막 끌어오르고 막 너무 억울하고 그래도 상대방과 똑같이 악하게 되면서 같이 뭐 그걸 막 보복하고 그렇게 하면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리 억울해도 이제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피는 계속 피를 부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복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이제 당한 일을 듣고 나서 견디기 힘든 모욕을 느끼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됩니다. 누구라도 자기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어야 돼요. 그때 아무리 막 너무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생겼더라도 달랐어야 돼요. 달랐어야 됩니다. 그들은 분노를 통제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막 너무 억울한 일 막 가서 막 목을 조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분노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25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할례를 받으면 3일째 되는 날 제일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종들을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세겜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까지 죽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과 도적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당한 일이 큰 악이죠. 큰 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은 몇십 배 더 악했습니다. 그 동생, 그 디나가 당한 일이 너무 악한 일이에요. 그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의 그 오빠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한 건 훨씬 더 몇십 배 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죄악은 절대로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도 그 디나가 당한 일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렇게 보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절대로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한 짓은 속임과 살육과 약탈로 강도와 도적죄들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한 겁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이 한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0절, 31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 야곱은 아들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화를 내는가 한번 보면 이 세겜이 디나에게 그 행한 그 악한 일 때문도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그런 일 때문도 아닙니다. 야곱이 화를 낸 주된 이유는 아들들이 한 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디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무관심했습니다. 디나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디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의 친오빠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는 야곱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 지금 이 가정의 족장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죠. 책임자죠.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이런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뭔가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혈기가 가득한 그 아들들이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이제 엄청난 보복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큰 악행을 이렇게 행한 거에 대해서는 야곱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 야곱, 족장 야곱은 영적인 장애의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전혀, 어떤 영적인 판단력도 없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영적인 장애인 상태에 있고, 그 아들들은 도적들보다 훨씬 악한 악당들인 거죠. 지금 야곱의 가정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곳이든지 안정이 지속이 되면 부패를 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평안이 지속이 되면 변질이 되게 됩니다. 10년 이상 안정을 누리면서 야곱의 가정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1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막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이렇게 만나기 전에 또 막 형 에서를 만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평안이 10년, 안정이 10년이 지속이 되면서 야곱의 가정의 신앙이 현격하게 해요. 야곱은 아무 판단이 없어요. 영적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은 도적 때보다도 훨씬 악한 그런 악당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자극이 오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분노와 막 온갖 죄로 그냥 달려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도려내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연속적이고 신앙의 맥을 끊어놓고 빼버리면 좋을 뻔한 그런 어떤 일들을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두워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 허락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일이 아니면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환상을 다 깨트리도록. 그러니까 세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야곱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 그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죠. 그냥 괜찮고 야곱은 신앙 좋고 아들들도 다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서 일을 통해서 완전히 이 야곱의 믿음이 어떤가, 그리고 이 아들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들인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나게 이제 한 거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 자인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보면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에서 생각하기에 너무 고통스럽고 빼버렸으면 싶은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으면 다시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면서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불붙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 드러나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 어떤지 여러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럴 때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신앙이 불붙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모릅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사륙하는 데 앞장섰던 레위는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가족을 노예로 팔고 재산을 약탈했던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불의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사륙에 앞장섰던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나머지 12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죄인 야곱의 12아들들을 이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제 요셉을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파는 일을 그 아들들이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또 애굽의 그 식량 구하러 가고 또 요셉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막 형들이 막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차림과 능력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와 오래 참음과 능력이 이 악당들, 도저히 소망 없는 이들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듭니다. 속이고 사륙하고 약탈하는 이 도적들 같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족장이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방황하는 자녀들이나 헤매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현재 상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너무 그런 어떤 그런 시각을,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우리 애를 보면, 또 그 사람을 보면 또 막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그냥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확 이제 마음이 무너져 쉬운데, 이 현재의 모습만 보면 안 되고 미래의 모습.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어렸는데 벌써 이제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또 막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돈도 벌고, 그러면 부모에게 뭐 용돈도 주고, 또 뭐 그 이상의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전에 참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 그냥 막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막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습만 보면 안 돼요. 미래 하나님이 변화시켰을 때 그 모습, 미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 같은 우리의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이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악독과 비방과 막 분냄과 방탕해,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의 이제 모습인데, 이런 우리의 모습과 또 세겜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선한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